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2장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모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산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산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산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산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의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여 실수나 잘못을 하지 않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고 시험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때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또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의 수준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실수하지 않는 것 아니고 또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그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우선하고 성전을 정비하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온 백성으로 하여금 산당과 우상을 없애도록 하면 갑절의 축복과 그의 평생의 태평성대만 있어야 할 것 같지만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인생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모든 것을 정상화시킨 이후 오늘 말씀에 아수르의 사내립이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 여러 지역을 파죽지세로 쳐들어와 예루살렘에 진격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바로 이전에 생략된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것을 보면서 아수르의 군대가 언젠가는 예루살렘을 쳐들어올 텐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28장 6절에도 열왕기 하 20장 6절에도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다 예언해 주셨지만 히스기야가 이 음성에 대하여 신뢰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와 조공을 요구할 때 그 오랫동안 쌓아놓았던 금, 은, 폐물, 여호와의 전에 있던 것, 왕궁 전에 있던 모든 기명과 기구, 금은을 다 내어줍니다. 조공을 바치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은 이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했다라면 참 좋았을 텐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아수르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줍니다. 이 큰 패착이죠. 그런데 이 강력한 제국 아수르, 탐욕스러운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이미 멸망시켰는데 예루살렘에 과연 이 조공만 요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한 굴복을 요구합니다. 한번 이렇게 조공을 받았던 아수르가 다시 이번에는 랍삭이라는 장수를 보내어 위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비난과 하나님에 대한 비방, 히스기야에 대한 비방을 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가 전쟁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자 이번에는 산헤립이 직접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파죽지세로 여러 주변에 있던 모든 성읍들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성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고 걱정이 될까요? 그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합니다. 32장 1절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첫 번째 조공을 요구할 때는 다 내주었던 히스기야.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첫 번째 패착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 내어주었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모든 것을 회복하여 성전 곳간이 비어있던 것을 가득 채워놓은 것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이것을 내주는데 불과 며칠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원래 그런 것이죠. 그렇게 크게 패착을 했던 히스기야. 그러나 두 번째 전쟁으로 준비되어서 왔던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는 이번엔 방비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손에서 건지신다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엔 준비를 합니다. 3절 말씀처럼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의 근원을 막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혼샘에서 실로암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지하 수로입니다. 실로암이라는 이 샘은 우물은 우리나라처럼 평지에서 깊이 파서 만든 우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실로암이라는 우물은 한참 밑으로 내려가서 파놓은 우물입니다. 즉 사람이 저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통해 한 5m, 10m 아마 그 정도 내려가면 그 밑에 또 더 깊은 우물을 봤죠. 왜 이 우물이 있는가 하면 바로 기온샘, 밖에 있는 기온샘에서부터 지하 통로를 통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든 겁니다. 성에 있는 모든 물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안에 있는 물을 한 곳에 모은 것이 실로암 연못입니다. 그곳을 통해서 전쟁을 준비한 것이죠. 밖에 아수르가 주둔하더라도 높은 예루살렘 난공불락의 성을 쳐들어오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물이 없으면 목말라 죽기 마련이죠. 그래서 밖에 있는 샘을 안쪽으로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파놓은 것이 바로 이 수로 작업입니다. 또한 이것만 한 것이 아니라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를 높이 쌓고 외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첫 번째 패착에서 돌이켜 바르게 사는 모습이죠.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바로 패착한 것, 실수한 것을 그대로 고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자 진짜 아수르의 산헤립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얼마나 비난을 하는지 논지는 그겁니다. 편지를 보내고 큰 소리로 사람들을 동요시키는데 우리가 모든 민족의 신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민족을 망하게 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 하면서 히스기야를 비난하고 백성들을 동요시킵니다. 근데 이때 믿음의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로 똘똘 뭉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할 모습입니다. 밖에서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왔을 때 본인들 스스로 믿음으로 뭉치지 못하면 어떻게 이 위기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바로 위기를 경험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가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히스기야 중심으로 하나가 됩니다. 비방하는 소리에 흔들리거나 분열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19절까지 그 수많은 비방을 이기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지만 그들이 동요하지 않는 모습.
그때 이 히스기야가 다시 이사야와 더불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는 그냥 모든 성전에 기명을 내주었다면 이번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구해 주십시오. 이사야와 더불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십니다. 크게 패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아수르 왕이 참 창피했습니다. 그것을 낯뜨거워한다라고 하며 돌아가자마자 그의 부하에 의해서 사내립이 죽게 됩니다. 전력을 상실한 것이죠. 지휘관이 없자 다시 공격해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수했다 하더라도 다시 기도하고 회복하는 것,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인생에 나머지는 또 태평성대했을까? 그렇지만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위 14년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던지요.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매달리는 것. 이렇게 매달리는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또 한 번의 실수가 또 있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히스기야가 다시 한번 교만해집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내가 한 것이 되어버렸죠.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끝내 교만한 마음으로 내다지는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아수르의 조공을 바쳐서 텅텅 비었던 성전과 왕궁의 전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채우게 됩니다. 근데 은혜를 망각했다는 것은 이것이 내 자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어 조공을 바칠 때 우쭐한 마음에 이것을 다 열어서 보여줍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일을 그의 교만 때문에 이것을 보여주게 되죠. 하나님께서 정말 화가 나셨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즉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신의 왕궁에 있는 것, 성전에 있는 것 다 보여줍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왕이야. 하나님께서 나 고쳐주셨어. 그리고 이 성전 곳간 아수르에 빼앗겼던 거 다 이렇게 회복하잖아. 내 힘이야.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고 하나님의 자랑을 내 자랑으로 여기는 잘못된 모습.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모습을 호되게 꾸짖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즉 심판의 말씀에 수용을 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막판에 큰 패착을 하는 것이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 자신의 것으로 해석을 하죠.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패착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실수를 할 때 돌이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적어도 그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 패착했을 때 기도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고 계세요. 물론 열왕기에 기록된 말씀 중에 히스기야가 정말 잘못하고 패착했던 것을 다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후대에 알려줄 때 잘했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단 잘못된 모습을 잠깐 보여준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위기에 처했을 때 또 실수를 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 우리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승승장구할 때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잘못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 인생에 크게 실패가 있고 실수가 있을 때 하나님 그때 주님께 돌이키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때에 그때 우리를 놓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인생의 굴곡된 길이라 할지라도 다시 주님께로 향하는 히스기야와 같은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셨는데 그거 잘못 오해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늘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겸손한 마음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